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는 정화되어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자, 여러분, 가드가 어디예요? 여러분, 가드는 블레셋 도시예요. 블레셋은 5개 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드는 블레셋 땅의 하나예요. 지금 다윗이 사울이 계속 괴롭히니까 국경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요? 이스라엘의 원수인 가드 땅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쫓아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게 실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 큰 범죄자들도 북한으로 넘어가는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뭐 설정상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리는 있죠. 북한으로 가면 더 이상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발휘되지 못하니까 뭐 다른 미국이나 이런 우호 국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그쪽의 경찰들과 연합해서 그 범인을 잡을 수 있지만 북한은 소통이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것을 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블레셋 땅에서도 어디로요? 가드로. 예. 자, 봅시다. 이제 다윗의 어리석음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다윗이 은혜가 떠나갔잖아요. 은혜가 떠나가고 자기를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어리석은 행동들을 반복하여 가는데 제가 볼 때 오늘이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제가 다윗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전 다윗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의 이제 멍청한 것 같아요. 이제 한계에 이르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은 제사장에게 누구의 칼을 받았어요? 가드 사람 골리앗. 여러분,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드 사람 골리앗의 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칼은 지금 누구한테 있어요? 다윗한테 있죠. 어디 사람? 가드 사람. 다윗은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드 땅으로 만명을 합니다. 여러분, 가드 사람들한테 골리앗은 영웅 아니에요. 큰 영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골리앗의 칼을 뺏어간 것만으로도 너무 원통한데 지금 다윗이 그 칼을 들고 어디를 가냐는 거죠. 아니, 머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지경까지 가면? 아니, 다 가지고 가도 그 칼은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골리앗을 누가 죽였는데? 골리앗을 누가 죽였는데 그걸 가지고 가냔 말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제가 왜 다윗을 그렇게 험하게 얘기하는지. 이게 여러분, 은혜에서 멀어지면 성도가 그 지경까지 갑니다. 은혜에서 성도가 멀어지면요, 성도는 총명을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상식마저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성도가 은혜가 충만하면요, 사리분별이 분명합니다. 왜냐?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성도가 마음에 은혜가 임하잖아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나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이 너무도 믿어지는 상태가 은혜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예배 때 막 눈물이 나고 막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에 들고 이 중심축 결국 파고 들어가 보면 거기 뭐가 있냐면 나 위하여 뭐죠?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이 고백이 이 안에 다 멜로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하고 나면 언제나 성도는 은혜 받았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 오늘 은혜 받았나 봐 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돼요? 십자가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좀 더 들어가면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거기에 누가 죽었느냐? 예수님과 내 자아가 죽은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이 큰 고통이 뭐냐면 정욕이거든요. 내 욕심, 내 힘, 내 자아, 이것이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죽는 거예요. 그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에 내 자아가 달려서 죽으면 내가 가볍지 않겠어요? 가벼워요. 마음의 욕심이 사라지니까 사리분별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일자 무식이어도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기는 왜 당하는 거냐면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당하는 거거든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가만 들어보니까 이거 큰 돈 벌 것 같은 거예요. 별 고민 안 하고 큰 돈 벌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미혹되고 그럴싸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자기 마음의 정욕이 거기에 끌려간 것이죠. 그런데 자기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면요 내 자아가 죽기 때문에 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전에 그 전집 그 상도동 살 때예요. 상도동 살 때 그때 그 많이 가난했거든요. 물론 뭐 그게 뭐 그렇게 흠은 아닌데 여튼 많이 이렇게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신학교에 보면요,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이런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오신 50 먹으신 분, 60 먹으신 분,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오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맞아서 왔다고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대체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오시거든요. 그 가운데 부동산을 하시는 여자 전사님이 계셨어요. 그 전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그때 전화가 와가지고 대전도사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너무 좋은 기회다. 너 앞으로 교회 하려면 땅도 있어야 하고 뭣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너무 노른자 땅이 싸게 나왔는데 있는 돈 다 끌어 모아봐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잘 된다. 그래서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 배려해 줄게. 10명이서 그 땅을 나눠 가지고 너가 한 부분만 그 주주로 가지고 있어도 딱 내 말 들어. 3년만 가지고 있으면 10배로 뛴다. 뭐 이러면서 그걸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근데 이 문제는 마음이 쿵쾅쿵쾅 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인생은 복을 받는 것인가 하면서 마음이 막 이렇게 설레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제가 또 나중에 연락을 드리겠다고 지금 이제 그때가 금요 예배 막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금요 예배 전이었기 때문에 금요철야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통화를 끊고 근데 그분은 예배도 안 드리나 봐요.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래서 지금 금요 철야 끝나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하는데 그때 예배 전부터 기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뭘 기도로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주님,
우리 가정과 제 사역을 가여이 여기서 열어주시는 주님 물건입니까? 하면서 막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무슨 찬양을 불렀냐면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물었네 구했네 뭘요?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 가사가 내게 막 송곳으로 파고들듯이 막 파고드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래서 물 건너갔다. 헛된 거구나. 헛된 거구나 하고 전화 끊고 전사님께 정중하게 전사님 저는 이제 저희 형편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아직도 좋은 소식이 없더라고요 거기는. 여러분, 총명이 사라지면 세상이 헛된 것들에 마음이 그렇게 가요. 그런데 총명이 임하면 헛된 것이 너무 헛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의미입니다. 의미.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예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다. 시작. 예, 의미예요. 의미. 그래서 성도는요, 사건은 땅에서 일어나도 의미는 하늘에서 찾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 안에서 일어나면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성도가 계속 땅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헛짓만 하는 거예요. 계속 뱅글뱅글 헛짓만 하는 거예요. 골리앗 칼 들고 가드 땅 가는 거예요. 그걸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목숨이나 구하면 다행이지. 어리석음이 너무 흥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의미를 하늘에 두고 사는 성도의 영혼은 총명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래서 그가 미련하고 공부를 안 하고 어리석을지라도 절대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 2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총명이 임하기 바랍니다. 그 총명은 은혜예요. 은혜 안에 머무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우리 교회 학교 그 세 분에게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아멘도 안 하는데 어떡해요? 마스크 써가지고 내가 못 들은 거구나. 예, 여러분, 총명이 임하길 바랍니다.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원칙이에요. 뭐냐? 하나의 원리인데, 삶이 깜깜하면 앞일을 놓고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앞일이 안 열려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걸 잠깐 끊고 은혜 받는 데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은혜가 임하면 이런 길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예비하셨죠. 아멘. 이미 예비해 두셨어요. 예비해 두셨는데 내가 못 보는 거예요. 왜 못 봐요? 내 안에 욕심과 내 안에 절망의 눈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원래 있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 마음 욕심이 사라지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좀 재밌는 말씀을 제가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전도서 7장 7절이에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 여기서 말이죠, 이 탐욕이라는 단어가 성경이 다 그런 건 아닌데 한 번씩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탐욕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잖아요. 탐욕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 뜻이 탐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거지 원래 뜻은 탐욕이 아니에요. 원래 뜻은 압박이에요. 압박, 디프레스, 압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원래
압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든다. 그런데 이 압박을 이 번역하는 사람은 이제 욕심 같은 걸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의미는 압박이에요. 압박. 막 밀어붙이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탐욕도 그 의미 속에 멀리는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탐욕이 있으면 막 밀어붙이잖아요. 마음이 꼭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그 탐욕을 이용하는 게 홈쇼핑 아닙니까? 이 홈쇼핑에서 여러분 마지막 3개 남았어요. 마지막 3개 남았어요. 아, 예, 방금 또 연락 왔네요. 예, 2개 남았어요. 2개. 여러분 2개 남았어요. 예, 5분 더 시간 드립니다. 여러분 50분 후에 봐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탐욕을 몰아붙여가지고 압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 뜻은 이런 탐욕이라는 의미보다는 압박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은 오세크, 예, 압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압박이란 단어로 생각을 해서요. 압박이 올 때 은혜 안에 있는 자는 눌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무거움이 있을 때 눌리는 게 당연한데 은혜 안에 있으면 땅땅해지는 거예요. 왜? 소망을 다른 곳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무슨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느냐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 뭐 가질 건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없는 자는 뭐라고 해요? 이러다 죽겠네. 이러다 죽겠네. 딱 죽겠네. 여러분, 성도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가지고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죽었다는 걸 의식하는 거고,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지금 안 죽은 줄 알고 살려고 발버둥을 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에서 멀어지면 압박이 올 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막 밀어붙이니까 나도 모르게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엉뚱한 행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자, 1. 그 엉뚱한 행동. 은혜에서 멀어진 성도가 하는 행동. 1.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마음이 헤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엉뚱한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끼리는요, 여러분, 같이 양육을 받고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러면요, 대화가 통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대화가 통하는 게 아니라, 대화라는 것은 주제가 같기 때문에 대화가 통한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마음이 통한 거예요. 주제가 같아도 싸우려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말이 안 통해요. 엉뚱한 말만 계속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이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립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내가 세운 계획대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가는 거예요. 즉, 은혜에서 멀어지면요,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완고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완고했으면 끝까지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또 누가 옆에서 새금새금 얘기하면 금세 또 옆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지도 못해요. 이게 은혜에서 멀어진 자의 행동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뭐예요? 말이 안 통해요. 두 번째,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세 번째, 엉뚱한 것에 끌려가요.
가만 보면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내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하고 대화가 잘 통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은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자, 봅시다. 응? 자, 상대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잘 헤아리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 말만 계속 하고 있지 않나요? 두 번째, 다른 이의 말을 잘 듣지 못하고 계속 고집을 피우지 않나요? 세 번째, 귀가 얇아서 달콤한 말만 들으면, 칭찬한 말만 들으면 끌려가지 않나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은혜에서 많이 멀어진 사람입니다. 성도가 은혜에서 멀어져 어리석어지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이에요. 왜? 압박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끌려가는 것이죠. 누구나 심한 압박 속에서는 은혜를 간직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은혜에서 멀어지면 압박이 더 심해지고, 압박이 더 심해지니 은혜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늘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계속 내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윗은 다시 온전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멘. 어리석은 성도가 계속 어리석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5절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라. 아멘. 빛들로 나타나라.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가지고 계신 뜻이지요.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의 어리석음은 그러므로 오래가지 않아요. 왜요? 은혜가 그 사람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은혜를 쫓아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살아가지도 않겠죠. 문제는 내가 은혜에서 멀어지면 은혜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은혜를 쫓아갈 마음도 생기지 않아요. 왜? 완고해지니까요. 그런데 우리 선하신 하나님은 계속 그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어느 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어리석은 성도에게 은혜가 찾아가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 이게 성도의 정화 과정입니다. 정화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아두남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남은 그 은총을 빛나게 만드시는 것이죠. 어리석은 다윗은 가드 사람들이 자신을 못 알아볼 줄 알았어요. 너무 어리석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성도의 어리석은 계략은 언제나 들통이 납니다. 왜요? 자, 아브라함의 속임수는 발각되었고 수치를 당하지요. 아브라함이 뭘 속여요? 예, 아내가 누이라고 말한 거, 그거 들통나가지고 이방 왕한테 엄청난 수치를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베드로도 변명에 실패하여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이 그 양육하면서 퀴즈를 냈는데 뭐라고 냈냐면,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더라 라고 했거든요. 그 불을 쬐고 있더라.
제가 그 성도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 불을 쬐고 있는 사건이 주님을 모른다고 말한 후일까요? 말하기 전일까요? 말하기 전이겠죠. 아니, 후예요. 누가복음 보세요. 후예요.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임하니까 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고 추우니까 또 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네. 다윗의 정체로 들통나서 지금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성도임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살면 수치를 당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실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가 세상 나라에 정착하여 세상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해요. 꼭 뉴스에 나올 때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모 장로가 아니 어디 사장이라고 하면 될 것을 모 장로가 사기를 쳤다,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또 하나님의 자비라고 생각해요. 그 장로님한테는 이렇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서 수치를 당하게 해서 그 영혼을 정화시키려는 과정인 것이죠. 다윗은 정체가 들통나자 어떻게 해요? 미친 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21장 3절에 보면 되게 리얼하게 나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정말 여러분 리얼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때 기억으로 소중한 것을 깨닫습니다. 시편 118편 9절에 다윗은 그때 기억을 떠올리며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하나님은 성도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통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버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연이 없거든요. 아멘. 성도에게 일어난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그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어떤 것도 하나님 결제 없이 일어난 일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영혼은 결국 주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정화되기 위해서는 꼭 수치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드왕 아기스라고 했어요. 그죠? 가드왕 아기스. 아기스는 다윗을 놓아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왕이 정상적인 왕이라면 뻔히 다윗이라고, 사람들이 다윗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얼굴을 헛갈릴 일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적장인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미친 채 하자 아기스가 놓아줘요. 아마 아기스는 평생 그 일 가지고 후회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순간 어리석게 만들고 유하게 만들어서 너무 그 보기 싫은 것을 빨리 치우라고 한 것이죠. 다윗은 그때 생명을 다시 얻은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생명도 얻었지만 그의 마음에 아둔함도 싹 벗겨지고 정화가 되는 것이죠. 성도가 수치를 당할 때 트라우마에 빠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곁에 그 일을 행하시고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저는 그런 적이 참 많아요.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말하는 거냐면,
과거에 대해 어리석음이 갑자기 생각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게 문득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때 있죠? 저만 있는 거 아니죠? 있죠? 다행입니다. 전 저만 좀 문제가 많은 줄 알았습니다. 이게 우리 평생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것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져보기 바래요. 뭐냐? 그때 그 어리석었을 때 하나님을 잘 모르고 혹은 하나님을 알았더라도 은혜에서 멀어져 가지고 엉뚱한 짓을 했을 때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그 행동을 했을 때 그게 떠올라 가지고 막 괴로울 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내 어리석음을 벗겨내는 하나의 자갈 같은 거예요. 그 생선의 비늘을 그 자갈에 막 비벼가지고 벗겨내듯이 우리의 어리석음을 수치라는 것을 두고 이 수치로 막 비벼가지고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그걸 권고 삼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성도의 수치는 정화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버려야겠어요? 아니요. 버리면 안 돼요. 내게 일어난 수치는 나를 오늘도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생각하고 그 안에서 꿋꿋하게 버텨야 합니다. 그게 있어서 지금 내가 있구나. 다시는 그런 짓 안 해야겠다면서 자기 마음을 굳건케 하는 것입니다. 정화는 고통스럽죠. 금을 연단하기 위해서는 풀무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에 수치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라 할지라도 크고 작은 수치가 따라다닐 거예요. 어쩌면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도 수치를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유익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성도의 영혼을 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로 말미암아 더 반짝반짝 빛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경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겸손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잖아요. 한 번도 대단한 건데 3번을 부인했으니 저는 늘 생각해요. 가룟 유다가 죽지 말고 베드로가 죽었어야 하지 않나. 이거 어떻게 사나. 그런데요, 전승에 의하면 그래요. 여러분 마가 아시죠? 마가.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그렇죠? 12제자에 안 들어가요. 마가는. 그럼 마가는 누구예요? 예, 바나바 친척이에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할 때 그 120명의 사람이 들어갈 만큼의 큰 부잣집 도령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 마가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바나바 삼촌하고 이렇게 따라가다가 아니 고생을 해봤어야죠. 선교여행을 갔는데 바울하고 선교여행을 갔는데 중간에 힘들어하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가지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2차 여행을 가야 하는데 바나바는 사람이 되게 온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데리고 가자고 하는데 바울은 한 번 배신한 놈이 2번 배신하느냐 이러면서 안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 때문에 바울하고 바나바가 금이 가버렸어요. 그 소문이 그 시절 교회도 몇 개 없는데 성도도 몇 명 없는데
마가란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네. 그거 성도하다가 도망갔다며. 아이고, 고생을 해봤어야지. 또 마가 온다. 아유, 마가. 아이고, 마가 같은 놈. 이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마가가 너무 낙심을 한 거예요. 그때 마가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도저히 살 수 없을 때 우연히 베드로 사도를 만난 거죠. 베드로 사도를 만나가지고 풀이 팍 죽어가지고, 제가 그런 놈입니다. 제가 바울 선생님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몇 번 배신했니? 몇 번이 한 번이죠. 이리 앉아봐. 나는 그 좋은 예수님을 세 번 배신했어. 거기에 마가가 용기를 얻고 이제 다시 사역을 한 건데,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전승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것이 일리가 있느냐? 마가복음을 보면요, 베드로 전후서랑 내용이 굉장히 비슷해요.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는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 말은 마가가 누구 영향을 받았다? 베드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에게 양육을 받은 거죠. 왜요? 나는 한 번밖에 배신 안 했는데 저 위대한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으니 뭐 나에게도 기회가 있겠구나 하고 힘을 낸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성도의 수치는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자주 넘어지시죠? 잘 모아 놓으세요.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을 겁니다. 예. 자, 우리 기도합시다.